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보정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를 따라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만몬해짐에 사로잡힌 이 시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앞뒤 문맥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면 이 본문의 의미 그리고 저자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더 이제 분명해지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앞부분을 보면 맨 앞부분이 이제 8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이것이 이제 누가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요소죠. 어떻게 듣는지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8장 19절부터 21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고 싶어 한다고 제자들이 와서 전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8장 22절에서 25절에는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 바다가 풍랑이 이제 심하게 일어서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진 그 사건을 보고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풍랑을 명하니까 다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놀라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6절부터 39절 오늘 그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이야기에 이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안타까운 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여기 계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장 40절에서 56절 글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회당장에 가서 예수께 가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중병에 걸렸으니까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가는데 그 중간에 그 혈루병 걸린 여인 말하자면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뒤를 만졌더니 이제 나았던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사에서도 그 원래 부정한 피가 이제 여자들이 매달 달거리를 하고 이럴 때에는 부정한 걸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은 감히 이 정결한 사람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외딴데 이제 그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치지 않는 질병이니까 그냥 몰래 가서 이제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받은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하인들이 나와서 그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가서 이제 딸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놀랐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그 오늘의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 우리에게는 듣는 귀가 필요하지만 듣는 귀를 갖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혈연 관계 같은 것도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이유로 자기 집안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반대로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집안에 좋은 전통이 있고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참 자랑스럽고 훌륭하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귀한 자산이 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에 착안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자기 집안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집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왔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그것을 해석하는 그 틀이 있질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그 무슨 신앙처럼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자꾸 차단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그 조상의 유업 이런 것도 굉장히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도하게 이제 그러는 것이 참 좋지가 않은데 예수님도 지금 그 자기 동생들과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와서 너 제발 그러고 좀 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러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를 믿었지 그 전에는 예수 믿었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형 저러다가 이제 큰일 날 것 같다. 이거 좀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서 왔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질 않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만나질 않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사람 집안이 별로 없지만 미국에는 그 뭐 6대 7대 내려가면서 계속 목회자를 하는 그런 집안들이 꽤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교회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러 대형 교회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 아주 대형 교회를 자기 자식을 목사시켜서 다시 또 물려주고 이렇게 형통한 길을 가게 되면요 그러면 6대 7대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해요. 금방 망해버립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자 3대 가면 망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통한 길을 가는 집안에서 계속 형통한 목사가 나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6대 7대를 계속 목회자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은 완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한 기쁨으로 삼는 그런 집안 분위기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하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목회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지낸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상처가 많은 자녀들이 다시 목사가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몇 대에 가서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가족이기 때문에 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수가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들은 진리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 이 평안한 현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놀라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내쫓는 이런 기사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그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돼지를 기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기릅니다. 돼지가 부정한 음식이니까 돼지를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데, 이 이방인들이니까 이제 거기 돼지를 기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그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쇠사슬로 결박해도 그걸 다 끊어버리고 이러는 그런 사람이어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죠.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 그 인천에서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기도를 좀 잘못해가지고 귀신이 들린 상태, 미친 상태가 됐어요. 미친 상태, 진짜. 그래갖고 뭐 이제 한겨울에도 막 맨발로 다니면서 이제 또 뭐 꽃을 꽂고 머리에 꽃 꽂고 이제 맨발로 이렇게 막 겨울에 다니고 막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분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분을 이제 그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받게 하려고 교회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저항하는 힘이 얼마나 센지 남자 한 서너 명이 달려들어야 겨우 그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요. 이게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이 미친 사람도 이 가라사의 광인 이 사람도 쇠사슬을 묶어도 다 끊을 정도의 그런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안에 그 귀신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멀리서 보시고 귀신들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들이 나와 무슨 관계였길래 나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래, 군대다. 하도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군대다. 그랬더니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제 그 귀신들도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 영역 밖에 다른 데 가면 다른 귀신들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천대를 받고, 그래서 자기 영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이제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니까 이 귀신들이 이제 돼지가 미친 거죠. 이제는 돼지가 미쳐가지고 막 날뛰다가 다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호수로 들어가 빠져서 다 죽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마가복음에는 이때 돼지의 숫자가 한 2천 마리나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게 저 지금 한 100만 원씩만 쳐도 2천 마리면 20억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아마 이 한 사람의 돼지떼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제 소유한 그런 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 몰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성내에 가서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죠. 자기 또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도 동네 주민들이 와서 보니까 먼저 보이는 게 이 정신 나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옷을 안 입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우선 놀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자세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예수가 계속 더 있다가는 완전히 우리 망하겠다, 응?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 떠나달라, 여기를 떠나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의 세큐리티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주는 그것이 돈이었다. 지금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돈 벌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다 평안하고, 그런데 이 돈이 흔들리면 다른 인생의 아주 근본이 다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 목도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귀신들하고 말해갖고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귀신한테 허락해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영적인 것들을 다 지배하시면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평생 보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지금 당장 자기가 지금 입은 손해, 앞으로도 또 입을 것 같은 손해,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제 떠나가기를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결정적인 순간, 메시아를 만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은 왜일까?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 생각의 프레임에는 지금 현재 안일하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이것을 벗어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생각의 프레임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그런 조금의 여지도 남아있질 않고, 완전히 이 세상의 것,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의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이 일들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기만 하면 자기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성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다 그러면 이단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프레임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과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준비 없이 자기가 지금 지내왔던 그 상황에 대해서 엄청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요즘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참 많이 듣는데,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해놨다, 뭐 이래가지고 또 이제 좀 시끄럽게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앞세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교회에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일들이 이제 종종 이렇게 들려오고 있어요. 안타깝게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교회 젊은 세대는 떠나가고, 그 교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그 소득이 있는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그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서포트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은 자신이 이제 그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그 젊은 시절에는 아마도 퇴직금이라든지 혹은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던 시절이고, 또 그렇게 오래 살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수명이 늘어나고 이제 은퇴 후에도 몇십 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변화된 이 상황에서 자기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자기 노후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할 테지만, 믿음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그때까지 평생 동안 살면서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말일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평생 믿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작 자신이 은퇴하게 되니까
자기 거는 다 확보하는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캐릭터가 되고 우리 생각의 프레임을 완전히 믿음의 프레임으로 하는 일에는 너무나 관심이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라사의 광인의 경우에서처럼 어떤 순간적으로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분이 굉장한 분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생각의 프레임이 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갇혀 있으면 메시아로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건데, 지금 갑자기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 삶을 뒤흔들어 놓으면 너무 싫은 거죠. 이게 너무 싫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생각의 프레임에 하나님의 간섭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실 수 있고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프레임 속에, 우리 생각의 프레임 속에 딱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똑같이 다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인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닮아가 있어야 그게 믿는 사람이지, 이 생각의 프레임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믿음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행동이 자꾸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울 땐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사는데 기도가 참 막연해요. 왜냐하면 꼭 구해야 되는 기도가 뭔지 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완전히 예수를 닮아서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뭐가 변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극복하면 또 이제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갔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쳇바퀴 돌듯이 계속 평생을 이러면서 살아. 평생을 정말 지독하게 그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수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수준까지는 갈 생각이 없고 아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비슷한 어려움을 겪다가 평생 그렇게 수고하다가 그냥 남들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을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내가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고 그 적극적으로 생각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를 믿고 신뢰를 하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가는 그런 생각의 프레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환경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리고 단지 현재 닥친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지금 닥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인생을 괜찮게 살 것 같이 그 문제만 그렇게 매달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결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고 가고자 하는 더 깊은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제대로 돌아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엄혹한 세계는 돈의 세계입니다. 돈의 세계.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이 돈에 많이 의존하면서 살고, 거기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에 더 얽매이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의지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그리고 점점 더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의 그 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돈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고 뭐 쉽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막 기도해서 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좀 심지어는 광신도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질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 오늘날의 그 표준적인 크리스찬들은 적절히 돈에 의지하고 돈으로 살고, 돈 벌어서 돈으로 살고, 또 뭐 적절히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에 아마 표준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지난 5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도 똑같이 그 돈에 길들여져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역은 건물도 화려하게 짓고 사역도 멋있고 눈에 탁 띄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또 옷도 멋있게 아주 패셔니스트 같이 이렇게 탁 목사님들이 아주 화장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다 하고, 승용차도 멋있는 차 다니고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걸로 자기 자신의 목회를 평가하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성도들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다 한 통속이 돼서 다 같이 놀아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너 마지막에 너희 어찌하려느냐. 너희들이 다 그것을 똑같이 좋게 여기고 앉아 있으니, 이게 이제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지배하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이제 이거의 위기죠. 성경적인 믿음은 성경 안에만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 안에만. 오늘날의 나의 삶 속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도 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 오늘날의 믿음입니다.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단 그 생각이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면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순식간에 믿음이 저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양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럼 이거는 어떨까? 이건 어떨까? 그러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순식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숨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오늘의 부가 화가 되고 가난이 복이 되는 그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11월하고 금년 6월 달에 남수단 목회자들 세미나 3일 동안 이제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 남수단인데, 너무나 가난한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오전 오후 6시간씩 강의 듣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6시간을 3일 동안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깨달은 것 얘기해 보라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는 문맹인 목사들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들어서 외우려고 한대요. 얼마나 집중해서 들어서 그걸 다 외우고 그걸 가능하면 많이 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보고 나와서 인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별로 없다. 근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다. 내가 보기에 당신들이 최고의 제자들이다.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면서요. 그 성경에 안식년마다 초막절 때 그 토라를 낭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7년마다 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7년 만에 한 번씩 성경 낭독해 줘도 될까 이게? 7년에 한 번 토라 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마 하루 종일 들으면은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 낭독하고 다 듣는다고 치면. 근데 7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매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이 아니라 뭐 절기 때마다 하든지 이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7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로.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남수단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들으면 7년에 한 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년에 한 번 해도 되겠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아주 이게 근본적인 현실이에요. 뭐 재밌는 게 세상에 너무 많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가 좀 하고 싶고 알아야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 그냥 생존해서 나가려면 가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이 아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같이 풍요로운 사람들인가? 아니면 남수단의 그 가난한 심령들인가? 하나님이 어느 쪽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우리 삶의 기초라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영혼과 생명에 속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 반전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이제 곧 희년이 시작될 텐데 희년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적인 리셋과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기반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경제적으로 리셋되는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이죠. 그리고 자유의 핵심적인 자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경제적인 자유,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리셋하는 것, 자기의 원래 땅, 그 조상이 대대로 가지고 온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희년에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세계는 그 경제적인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주가가 좋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이게 지금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중이죠. 지난 그 코로나 이때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 모든 나라들이 주요 경제 주체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이 지금 엄청난 고금리로 그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금 그 돈을 환수해 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자연히 사람들이 돈 벌어서 지금 다 빚지고 집을 샀는데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또 기업들도 이자를 많이 내다 보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줄인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고 그러면 자기 집값 그 갚을 돈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돈 빌려줬던 걸 떼이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이제 그 사이클이 이제 곧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가령 그 지금 미국이 그래서 이자를 낮추면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지금도 이미 굉장히 많이 인플레가 심해져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인플레가 한번 폭발이 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먼저 문제가 생기느냐 뭐 그 차이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북한이 요 며칠 사이에 환율이 뭐 50 몇 퍼센트 확 올랐다고 그러는데 북한도 지금 다 똑같이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북한도 붕괴될 것 같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것 같고 EU가 통합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미국의 달러 패권이 이제 점차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전에는 미국이 달러를 아무리 찍어도 인플레가 안 됐어. 왜? 다 해외에서 가지고 가니까 그 돈을. 그래서 마음 놓고 저 달러 찍어서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달러 갖고 있다가는 이거 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해서 자기네들 통합끼리 거래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1년에 뭐 1조 달러를 쓴다나 이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어쨌든 간에 무슨 혼란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세계 경제가 재편되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겁니다. 곧.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부의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부의 이동. 그리고 그것이 그 큰 추수와 이 부흥이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부를 이동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년 내지 10년을 전 세계 속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때 필요한 모든 재정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믿고 그것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그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밖에 쫓겨나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얘기해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개
오늘 거라사의 광인 이 이야기에서 드리는 것처럼 예수가 나타나고 지금 메시아가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눈앞에 나타났는데 우리를 떠나서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줘도 얘기해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르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 심판은 예수님이 딱 오실 때의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나중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내가 그렇게 될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생각의 틀을 좀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떻게 흔들어 놓으시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지금의 삶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다 만머리즘에 사로잡혀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틀에 갇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너머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이 세상에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심취하고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주께서 불현듯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기초를 흔드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실 때 우리가 다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따라가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고 반석 같은 믿음에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